오늘은 두 번째 절차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막문으로 부르신 다음에 두 번째 절차는 물로 몸을 씻는 절차입니다. 어떤 절차라고요? 물로 몸을 씻는 절차를 먼저 합니다. 불러주시고 나서 사명의 자리로 완전히 이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물로 몸을 씻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 6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겼다. 회막문으로 불러서 먼저 물로 몸을 씻겼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물로 몸을 씻는 것은 이전에 입었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물로 몸을 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옷을 벗어야죠. 이전에 입고 있던 옷을 벗어야 물로 몸을 씻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주에 살펴볼 것들인데 새로운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는 것이 가장 먼저 되어져야 할 일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뭐라 그랬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여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그 당시에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너는 내 종이다,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의 의미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 당시에 발은 항상 더러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문화에서 여러분 잘 알듯이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흙먼지가 온 발에 묻고 신발에 묻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물 항아리가 있어서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손과 발을 씻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이 정결례가 항상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발의 신을 벗는다는 것은 정결하게 되어라 라는 영적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셨을 때,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부르셨을 때 그의 발의 신을 벗기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러움을 제하라 라고 하는 영적 의미가 담겨 있어요. 사실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신발 신고 들어와서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전에 오래전에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십시오. 옛날 저도 어렸을 때는 교회가 다 마룻바닥이었어요. 그래서 들어오기 전에 신발을 다 벗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마룻바닥에서 마루에 뭐가 깔려 있어요? 방석이 쫙 깔려 있었어요. 그래서 방석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신발을 벗다 보니 발냄새가 나는 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예전에 담임 목사님이 아주 어렸을 때 막 부흥회 막 많고 그랬던 시절인데 그때 막 마룻바닥에 막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런 말씀을 좀 하셨어요. 교회 올 때는 좀 이렇게 세탁 잘해서 냄새 안 나게 좀 옷 입고 특별히 양말을 꼭 빨아 신고 구멍난 양말 엄지발가락 나온 양말 신지 말고 그렇게 하라. 왜냐하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이렇게 쭉 빡빡빡 앉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석 위에 앉았는데 기도하려고 이렇게 엎드리면 앞사람 발이 내 코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이제 잘 깨끗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냄새가 올라와가지고 방해돼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왜 어떤 분이 그렇게 고개를 들고 기도를 하는가 제가 나중에 깨달아 한 거예요. 이 냄새가 올라오니까 굉장히 거룩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늘을 향해 고개를 왜 들었는지. 요즘은 그렇진 않죠. 요즘은 그렇지 않고 우리가 다 이렇게 와서 의자에 앉아서 하지만 예전엔 다 무릎 꿇고 깨끗하게 씻고 교회에 왔죠. 옷도 깨끗이 세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런 이 정결함, 하나님의 전 앞으로 나올 때 이 정결함들이 좀 많이 희석되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오늘날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물로 씻기기 전에 이전에 입고 있던 우리가 한 주간에 세상 가운데서 행했던 모든 더러운 것들, 또 죄악된 생활들, 또 우리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좀 다 깨끗이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땅, 네가 선 곳 거룩한 땅에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제사장이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이 제사장 복을 입고 아무데나 돌아다니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건 회막 안에서만 입게 돼 있고 회막 밖으로 나갈 때는 제사장 복을 벗고 일반 복으로 갈아입죠. 거꾸로 말하면 일반 복으로 생활하다가 회막에 제사 드리러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 입었던 옷을 벗고 그리고 정결하게 된 새 옷을 입고 회막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레위기 6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갈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이것은 지금 제사 드리는 안쪽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기에 보면 세마포 긴 옷, 이것은 나중에 제가 설명할 거예요. 이게 거룩한 옷이죠. 구별된 옷인데, 그러다가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옷을 벗고, 이것은 거룩한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이것은 밖에 나갈 때 입는 옷을 말하는 거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가요. 그래서 그 제단에서 그 태운 재를 밖으로, 진영 밖으로 가서 영문 밖에서 그거 재를 버리게 돼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일반 옷으로 갈아입는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아까 말한 대로 밖에서 활동할 때는 입고 있는 옷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을 섬기는 일을 할 때는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러니까 이 양극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깨끗하게 되어지기 위해서 이전에 있던 더러운 옷들을 벗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 지금 그러면 우리가 깨끗한 옷을 밖에서 입고 안에서 입고 이렇게 다르게 있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좀 정결하게 주일날에는 좀 단정한 옷으로 입고 또 그 향이 좀 나게 이렇게 깨끗하게 세탁된 옷을 입고 그렇게 하겠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벗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너무 정확하게 말씀했어요. 골로새서 3장 8절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는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한테 벗어버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옛 행위, 옛 행실, 옛 너희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 보면 6가지를 벗어버리라고 하는데, 분함과 노여움, 이게 2개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의와 비방, 그죠? 악의와 비방. 그 다음에 입에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 요게 6개인데 요게 3개로 두 가지씩 3종 세트가 돼요. 여기에 벗어버려야 될 것, 분함과 노여움은 뭐냐면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분함이죠, 노여움이죠. 화를 내는 거예요. 분노를 표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분노, 신경질, 버럭, 이런 더러운 성질, 이 더러워진 성질을 벗으라 그렇게 얘기하죠. 두 번째로 악의와 비방인데요, 이것은 뭐냐면요, 악한 의도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인신공격하고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간질도 들어있고요, 시기와 질투, 잘났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잘하나 보자 이런 그 사람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는 시기와 질투, 또 타인을 조롱하는 것, 뒤에서 비방하는 것, 뒷담화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악의와 비방이에요. 더러운 마음이죠. 더러운 마음. 세 번째로는 입에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언어를 말하는 거죠. 여기엔 욕설, 음담 패설, 그 다음에 거짓말로 속이는 것. 이것은 사람들의 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입에 더러운 말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죠. 6개지만 세 종류인데 이 모든 것들을 벗으라 그래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이런 더러운 버럭하는 성질,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비방하고 욕하고 조롱하고 하는 그런 더러운 마음, 그 다음에 욕설, 그 다음에 거짓말, 이런 그 입에 더러운 말, 이해가 충분히 갔어요. 이걸 벗어야지. 근데 왜 여기에 우리가 더 예를 들면 좀 심각한 죄라고 생각되는 살인, 탐욕, 간음, 이런 그 마음의 이 더 더러운 것들, 왜 이런 것들은 여기에 언급이 안 됐을까? 제가 그것을 좀 곰곰이 묵상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여기서 옷을 입고 벗는다는 것들은 주로 제사장적 개념이거든요.
이 옷을 벗는다, 벗어버려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여기에 나타난 이 악덕들이 모두 다 보니까 인간 관계를 파괴하는 죄들이더라고요. 인간 관계를 파괴하는 죄들이죠. 음란이나 간음은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런 시기나 비방이나 악한 말로 사람들의 상처 주는 것은 사람들의 관계를 파괴해요. 제사장은 어떤 존재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뭐하게 하는 존재예요? 화목하게 하는 존재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존재가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버려야 될 그런 악덕들 가운데 인간과의 관계, 사람 사이와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모든 것들을 벗으라고 하는 거죠. 즉 우리가 벗어야 할 더러운 옷들은 영적으로 모두 인간 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악한 덕목들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을 때 우리를 화목하는 직분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 영적 덕목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화목이에요. 화목. 여러분, 일 잘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는 화목이 더 중요해요. 일을 잘하긴 하는데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아니죠. 그래서 능력보다 화목이 중요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능력보다 화목이 중요하다. 네, 능력보다는 화목이 중요해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요. 왜? 능력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일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화목이 중요하죠. 한번 따라합시다. 일의 결과보다는 화목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이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더러운 옷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화목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것들을 벗어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의 직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갖춰야 될 덕목은 뭐냐? 화목이라는 덕목이에요. 하나님은 화목한 자를 쓰시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이 화목함을 지켜가는 그런 제사장으로서 이 더러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더러운 옷을 벗어버립시다. 화목하게 만드는 제사장이 됩시다. 이렇게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씻는 의미는 이것입니다. 물로 몸을 씻는다는 것은 더러움을 거부하는 정결한 마음을 지니는 거죠. 물로 씻기면 나타나는 변화가 뭐냐면요, 더러움에 대한 이 거부감이 생겨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밍크 털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근데 밍크는 잡기가 너무 어려운데 밍크를 어떻게 잡느냐? 들어보셨죠? 밍크가 사는 굴이 이렇게 있는데 그 굴 입구에 오물을 묻혀놓는데요. 오물, 더러운 거. 밍크가 막 도망가서 자기 굴로 쏙 들어가야 되는데 내 털에 더러운 게 묻기 싫어서 못 들어간대. 그래서 그때 잡는데요. 더러운 것에 대한 이 거부감이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영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씻기는 변화인데 그게 뭐냐면요, 더러움에 대한 거부감이에요. 죄에 대한 거부감이에요. 그게 생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물로 씻겼다는 의미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랬어요.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물로 씻김을 받는, 물로 세례를 받는 이 씻김, 물의 씻김의 의미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우리의 양심에,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마음에 악에 대한, 더러운 것에 대한, 죄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서 변화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이런 더러운 것들을 깨닫는 것이죠. 이제 제가 청소년 시절에 모범생이었습니다. 안 믿으시네요. 모범생이었어요. 항상 뭐 성적도 좋았고, 항상 반에서 또 반장, 요즘 뭐 회장이라 그러더라고요. 반장 하면서 또 전체 학교의 임원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아이들이 그냥 입에 뭘 달고 살아요? 욕을 달고 살아요. 근데 이제 앞에 서서 뭐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고 뭐 아이들한테 뭘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저를 좀 봐주세요 이러면 아랑곳 안 하고 떠들고 막 난리를 쳐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욕을 한번 해줘야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처음에 야 얘들아 이렇게 좀 험한 말을 좀 해줘야 애들이 좀 이렇게 집중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성령의 체험을 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와, 이거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안 돼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 언어가 정결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더러운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앞에서 이끌어갈 때. 여러분, 그러진 않았죠. 이 축복받을 것들아! 그럼 얘들이 눈이 휘둥그랬어요. 제가 미쳤나? 이러면서 쳐다보더라고요. 어쨌거나 막 축복을, 하여튼 뭐 좋은 언어로 축복하라는 언어인데 이제 톤은 좀 높았겠죠. 그렇게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깨달음이 있어요. 그 청소년 시절에, 중고등 시절에. 내가 저들과 똑같이 할 때는 영향력이 미미했는데 그들과 달라지니까 영향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때 반드시 이 마음에 더러운 죄와 악에 대한 거부감이 생겨야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저들과 똑같이 해야 내가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회식을 하면 술도 같이 마시고 이렇게 하면 맞춰주면 더 영향력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세상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깨끗하게 씻기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왜 미미하냐? 우리의 영향력이 세상에 미미하냐? 저들과 똑같아서 그래요. 왜 저들이 나에 대해서 더 뭔가 다른데? 라고 그 리더십을 인정하지 못하냐? 똑같아서 그래요. 똑같이 더럽고 똑같이 악하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정결해지면 그것이 거룩함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구별해서 제사장으로 세울 때 깨끗하게 씻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고 정결해지면 그때 영향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어설프게 같이 더럽고 어설프게 같이 죄를 짓고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있으니까 너나 나난 거예요.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제사장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는 더 깨끗하게 물로 씻겨줘야 하는 것이죠.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고 다윗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리더로 세울 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게 뭐냐면 정결함이었어요. 정결함. 다른 어떤 것보다. 그래서 뭐 다윗이 뭐 인구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좀 마음에 불편하게 했던 그런 죄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특별히 다윗을 꾸짖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결함이 정결함. 밧세바 사건 때 그 정결함, 마음의 정결함. 그 시편 51편을 가지고 다윗이 고백하면서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 찬양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씩 그런 찬양, 이 찬양 알죠,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을 자주 불러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물로 깨끗이 씻김을 받아 우리 악한 마음, 우리의 더러운 양심에 깨끗함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을 더럽게 여기고 죄를 더럽게 여기고 이전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구나 라고 깨닫고 정말 정결한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할렐루야. 더러움에 대한 영적인 거부감을 여러분이 느낄 때 비로소 여러분은 깨끗하게 물로 씻겨지며 정결하게 되며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그 거룩함이 여러분을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한 거룩함의 영적 도전에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정말 물로 깨끗이 씻겨서 이 더러움에 대한 이 거부감, 영적 거부감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더러움의 거부감을 느낍시다. 깨끗하게 씻음 받읍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기시는 작업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로 화목의 관계를 깨트리는 더러운 옷들을 벗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목을 추구하십시오. 두 번째 씻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러움을 거부하는 정결한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정결한 거룩함을 찾는 것이 바로 물로 씻기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오늘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고 세상은 점점 더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깨끗이 지키고 정결하게 우리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정말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